가족들의 이야기, 선교는 지금. 안녕하세요, 김경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유병용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네. 우리 지난주 노숙인 사역을 하시는 백정규 목사님 모셔서 우리 정말 귀한 이야기 나눴잖아요. 네, 너무 감동이었죠. 아직도 네. 감동이 계속되시는 네,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정말 노숙인들을 저도 같은 목회자이지만 목회자를 넘어서 정말 내 친자식처럼 살아가는 그 사역하는 목사님 목회 정말 감동이 아니할 수 없고요. 우리 모두에게 맞아요. 정말로 큰 진한 가슴에 눈물과 또 여운을 남겨주신 오늘 다시 오시게 되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예고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의 개인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 해서 모셔봤는데 다시 한번 초대를 네. 했습니다. 백정규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자, 지난 시간 아마 못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목사님 소개 한번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수원에서 네. 무료급식하고 노숙자 자활쉼터 네. 그리고 광야의 일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섬기는 네. 네. 백정규 목사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라 그런지 훨씬 더 좀 자연스러워지신 네,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도 저희가 살짝 듣긴 했는데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고생을 많이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 이야기부터 들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저는 이제 4대 독자인 아버지 밑에서 네. 둘째로 삼남 이녀입니다. 아. 네, 둘째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네. 태어났는데 뭐 할아버지가 너무 이렇게 강건하게 정말 해주셔서 뭐 그 당시로서는 잘 살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도 아버지가 네. 그 당시에 이제 최고 학부를 나오셨으면서도 네. 직장 생활을 못 하셨습니다. 그것이 제가 보니까 너무 고모들하고 4대 독자 아버지니까 너무 과보호를 하셔가지고 직장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게 되는 네. 그러니까 아버지도 굉장히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술과 네. 도박으로 네. 그쪽으로 빠지신 거죠. 네. 집안에 하루에 잘날이 바람 잘 날이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시장 바닥으로 나가셨고 할아버지는 이제 화가 나서 화병 걸리셨고. 이제 화병 정도 그런 내갖고 맨날 저녁마다 싸우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중에서도 형이나 가족 그 형제들은 그냥 그도 집에 있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그 집에 못 있었는가 나도 지금 생각해도 아버지 냄새가 싫어요. 들어가면 술 냄새하고 아버지 냄새 나니까. 그러니까 집 가게에 맴돌면서 옛날에 호떡 같은 거 팔던 네, 그렇죠. 그 천막 같은 데 네. 갖고 하는 데서 그거 가면 불이 있으니까 추우면 그쪽에 가고 있고 호떡 다 팔다 남은 거 딱딱한 거 얻어먹고 집에 가면 밥이 있는데 집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싫은 거예요. 그게 아마 일반 형제들보다 남다른 성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초등학교에 졸업도 채 못하고 초등학교에 같이 이제 짝으로 있던 애하고 같이 다니면서 이제 먹는 것이라면 다 이 나쁜 짓을 했습니다. 네. 그 친구하고 같이 이렇게 하다가 첫 소년원이 66년도에 네. 첫 소년원을 갔습니다. 66년도. 예, 저서 13살 때입니다. 그때 갈 때 이 친구하고 내가 공범이었습니다. 공범으로. 왜 그러냐면 같이 돌아다녔으니까. 네. 그러니까 근데 참 기이하게도 먹는 거로 했는데 아버지가 보호자로서 나와서 이렇게 들어보시고 하는데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잘 교육해서 하겠습니다. 네. 이랬으면 어쩌면 내가 그렇게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그때 나는 고생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지. 그러니까 판사로부터 이제 소년원 가입학에서 가입학이라는 것은 재판 받기 전에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네. 보호시설. 예, 보호시설. 그 이제 가입학에서 이제 소년으로 보냈지. 그래서 6개월을 살았습니다.
그런 어린 시절이 참 굉장히 지금도 가슴에 예. 좀 아픔이 있겠지만 보니까 88년도에도 예, 예. 또 올림픽을 앞두고도 어떤 억울한 옥살이를 하셨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억울하다기보다는 네. 억울은 억울인데 그렇게 내가 지나온 어떤 시절로 봐서는 네. 지금 생각하면은 그 내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거다 네. 생각을 했지. 네. 그때 88 올림픽이 한창 준비되고 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때에 이제 한마디로 좀 이래 특수적인 네. 특수과가 만들어져 가지고 검사가 이제 인지하고 이런 어떤 걸 해가지고 동대문에 있는 한 모텔을 네. 그 당시에는 모텔이어서 모텔을 이래 검찰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기간을 정해갖고 해갖고 무조건 리스트에 올라온 애들은 무조건 다 죽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악어가 없습니다. 네. 너희들이 있으면은 88 올림픽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라. 들어가 네. 있어. 그래 오래 안 할 테니까 들어가 있어. 근데 그 기소장에 뭐 이렇게 만들어놓은 거 보면 오래 안 있는 게 아니라 오래 있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 검사가 바라는 거는 한마디로 뭐 자기 출세하고 네. 크게 그 사람 출세를 실적 올리고. 실적 네. 올리고 하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성과랄까 이런 것도 있으니까 아마 국제적 행사니까. 예 행사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제가 그 이전에 또 이렇게 좀 영어에 좀 들어가야 가지 않으려야 될 곳을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한 20년 전체적으로 우리는 또 앞뒤 자가 없어가지고 단순해가지고 근데 목사님 20년이라고 하면 예. 사실 사회와 격리된 그들만의 담 안의 생활이잖아요. 예. 이게 사회나 적이 안 되죠. 힘들잖아요. 이게 교정이라는 부분이 아닙니다. 우리 교정국이라 했는데 왜? 그 환경에서 그 생활에서 나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게 완전 뭐 사회적인 격리, 시간 개념도 격리, 그렇고 격리 문화 개념도 예,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 눈을 뜨고 나서는 네. 정말 나쁜 생각까지 다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그러셨겠어요. 처음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밤에 야간 밤에 한 친구가 그것도 전도사입니다. 한 친구가 여기 돌아와서 아침에 이제 변수의 화장실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걸 보고 바둑 뛰는 나에게 형님 저 기도합니다. 아무 기도하든 뭐든 생각이 없는 거지. 근데 나오기에 그냥 지나는 말로 야, 너 교회 다니냐? 그러니까 예약하면서 장 쪽으로 가더라고요. 그 미친놈이 교회 다니면서 이거 말하고 들어오나? 응? 교회 다니는데 왜 여기 들어오냐? 교회 가는 게 왜 여기 왔냐? 세상에 원래 일이 없지. 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네. 이런 도는 게 그러니까 저쪽에서 하는 말, 창가 옆에서 하는 말에 하나님이 형님한테 보내셔서 왔다 그러는데 이거는 이거 뜨다가 얼굴도 쳐다보지 못하겠는 게 미친이 뭐 이런 게 있는 하고 네. 그러니까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도 그랬다는 게 들어와서 이제 있다가 그래 이야기 듣고 밤에 잠을 자는데 네. 저쪽에서는 이제 내가 이래 마주보고 잠을 잔 거지. 네. 네. 걔를 치다보니 76년도 생각이 그냥 싹 들어오는 거지. 네. 들어오는데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했던 게 있거든요. 76년도에. 예, 예. 네. 어디 아주 순천교도소는 네.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 순천 전라도하고 네. 삼각틀에 있는 것을. 네. 거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추석날 전날 저녁에 심심하니까 하도록 치거든요. 네. 하도록 치는데 그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때는 야간에 키도 없고 전부 다 추석날 저녁에 때 나가 교도관도 없는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안에서 난리 난 거지 이제. 그러니까 몸이 막 이렇게 싸움이 난 거예요. 싸게 말릴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몸이 엉망이 된 거지. 나는 무사이고 네. 전 전라도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때는 지역이 교도관들의 지역이 엄청나게 네. 지역의 그 싸움이. 지역적으로 닭 먹는 식으로 이렇게 먹는 게 있습니다. 안에다 봉을 이어갖고 밑에 다리 묶었고 네. 씹든지. 네. 그게 그 독방 안에 묵방이거든요. 네. 거기는 절대로 오래 못 나눴습니다. 어. 그걸 알기 때문에 당직이 계속 왔다 갔다. 그럼 거의 죽음인데요? 그러네요. 네. 지금 없어졌습니다. 네. 그런데 교도관이 저 당직이 보니까 아무래도 보기가 좀 몸이 그렇죠, 이상한 그렇죠.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빨리 어때 오래 키 가져오라고 전화하고 내가 키 가져오라고 드는데 이 사람들은 벌써 움직이는 건 내가 느끼는 거지. 혈압제도 가는 혈압기 던지고 막 어머. 응급 부르고 하는 게. 어머. 그런데 정신이 어떻게 그래 맑은지 모르겠어요. 어. 딱 한 가지 드는 것이 끝나는구나. 끝났다. 네. 끝나는구나. 이게 딱 들어오는데 야, 한 번도 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네. 내가 살면서 네. 아이고 뭐 가지 이 똥개장기서당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랬는데. 야, 그 앞에 딱 느끼니까 정말 살고 싶다는 건 제일 싫어. 하얀 마음으로 그냥 오는 거죠. 그래 옆에 있는 이제 부산 애가 이제 하나 그 간병하는 애가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는 내를 잘 아니까 둘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야, 살겠다. 쉽게 얘기하면 해결이 되는 거지. 해결되면서 이제 그날 보름 전날 밤이니까 이 밤에 보름달이 있고 밝았다고. 이 그런 게 이제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내 입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가? 그 전에 하나님을 알으셨었어요? 아니 그냥 교회는 네. 사탕 먹으려고 어릴 사탕 먹 어렸을 때 그런 거지. 가본 정도. 그러고 그러고 소년원 있을 때 세례도 받았습니다. 소년에 그때는 교화할 뭐 때 하나 줄 때 네, 네. 뭐 하나 주니까 우 따라가고 다 그렇죠. 받았던 것이에요. 네. 그뭐 신앙을 알고 받는 것도 아니고 네. 예, 그런 건 있었거든요. 그랬던 예, 신앙이었는데. 그런데 정신을 딱 잃었습니다. 네. 어떤 주사를 맞은 정신을 잃어갖고 어떻게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정신 딱 차리니까 손가락 하나를 못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밥도 떠먹이 줬으면 좀 네. 그렇게 하고 나서 일자가 좀 가니까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네. 하나님 불렀던 건 없어져 버린 거예요. 네. 내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런데. 이런 자체가 네. 또 까먹으셨어요. 옛날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잊어버리셨고. 잊어버리네. 네. 가리워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팔팔했는데 이 친구한테 그 소리 듣고 네. 아차. 딱 12년 만이었거든요. 그때 내가 하나 서운했던 거. 서운했던 네. 그게 이제 떠오르는 거지. 그래서 내가 그래 놔놓고 그걸 하려니까 내 마음에 이렇게 이제 부딪힐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에서 이야기는 못하고 네. 운동 가고 그 친구가 둘이 돌면서 운동장 돌면서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니까 네. 예수님은 이렇고 하나님은 이렇고 뭐 기도도 어떻게 하고 내한테 이제 알려주는 네. 계속 이렇게 돌아서 그런데 어느 날에 내가 그래 어차피 내가 끝났다 생각을 했는데 해서 네. 내가 얘가 이 말이 맞다 하면은 네. 정말 그래 내 인생을 하나님께 좀 드리고 싶다. 제가 이제 목사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제 그런 교도 생활 속에서 갱생하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데 지나고 나면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는 분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는 이제는 그런 분들을 교화하는 사역, 그래서 네. 광야 119라고 하는 교회를 하셨는데, 그렇죠? 네, 맞아요. 집사님? 네. 그 76년 잠깐 오셨던 하나님이 88년도에 예. 못 가게 강하게 그래, 지명하셔서 맞아요. 지금 네. 이렇게 사역을 하게 하시는데 목사님, 음. 목사님 사역이 없는 날은 어떤 생활을 하시는지가 저희가 또 궁금해요. 네. 그 현장을 우리 이샘 PD님이 또 다녀오셨다고 하거든요. 네, 네. 광야 119 쉼터 그 화면 속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이제 너무 반가운 화면인 네. 것 같아요.
제가 이래 잠자고 먹고 쉬고 또 일하고 하는 복합적인 장소입니다. 예. 여기가 참 좋죠. 푸르르다. 예. 이 몸만 갓대만 이렇게 열면은 팔다사이라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이 바로 앞에 있어요. 있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해소가 될 때가 참 많죠. 또 답답하게 해가지고 침대 잠깐 누웠다가도 이걸 치다 보면은 좀 이렇게 에너지가 이렇게 오는 것 같은 선선한 이런 느낌이 가지지고 동력을 많이 얻죠, 여기에서. 뭐 어디 가실 필요 없이 돈만 열면 그냥 놀러 오신 거예요? 아, 그럼요. 이거 뭐 전부 다 보면 뭐 산보 다 나오고 이거 관광지거든요. 세계문화유산 화성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개요만 막 벚꽃 한 4월달 되면 발도 못 디뎌요. 그냥 쫙 오면 누워서 우리는 침대 쪽에 보고 그러면 뭐 그건 말할 것 없죠. 예. 처음에 여기에 이사를 왔을 때도 그 부분이 가장 좋았고요. 저기 이제 지금 산책길입니다. 산책길 너무 좋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항상 8시 한 반경 돼서 이 길을 이제 둘러서 산을 탑니다. 작은 산이지만은 집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건강에 큰 도움이 되고요. 체력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니까. 마시기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 산은 뭐 도심 속에서의 이래 동산 같지만은 세계문화유산 화성이기 때문에 화성 팔다사이기 때문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내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아주 보기 좋아요. 그래서 거의 하루에 빠진 일이 거의 없어요. 비가 되게 오는 날 외에는. 전날도 비가 좀 왔었나 봐요. 그렇죠? 새벽에 숲의 냄새는 기가 막혀요. 그냥 손이 올라가 손뼉을 치신다니까. 그래서 참 이곳에 있게 된 동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시설을 주실 때에 평상시에 내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었던 그 곳을 이렇게 생활적인 면에서 접근이 쉽도록 또 여러 가지 노숙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 산에 대한 것을 건강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이미지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같이 거닐 때도 있고 그 친구들 직장 가는 길목입니다. 여기가 저 밑길로 이라면은 직장을 가거든요. 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집 앞이고 산책로가 너무 잘 한 됐다. 2번씩 걷다 보니까 일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당 걷고 정원 걷고 그래요. 내가 외부의 사람들이 와서 이제 물어보고 어떻게 이야기할 때는 여기가 우리 앞집의 정원이지 시에서 관리해주고 우리는 즐기기만 하면 되고 내 것이 소유가 되는 문제는 아니지 않냐. 그러나 내 것처럼 누릴 수 있는 이 엄청난 자산이 앞에 있다. 이것도 다 공짜로 하나님이 그래, 공짜로 이렇게. 이거 뭐 개인이 돈 주고 돈 가지고 이거 할 것 같으면 할 수가 없죠.
밥이 별로 없나 봐요. 어제 한 밥 드는가 봐. 소식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니, 제가 제대로 좀 챙겨주세요. 소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리원이 밥을 하거든요. 네. 하는데 저거는 이제 내 밥은 내가 혼자 계시니까 간단하게. 정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아주 뭐 좋은 식반을 잘 차려주시면서 목사님 말이야. 드시는 거는 그렇게 간단하게. 아, 누가 불 좀 켜줬으면 좋겠네, 저기. 특히 밑에 생활인들이 저하고 같이 하면은 식사를 하면은 조금 어려워해요. 식사할 때 네, 식사할 때 어려워요. 그러고 일반인들이 아니고 그 노숙자보다도 더한 정신적인 또 이런 어떤 미미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분들을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함께 해야 되는데 함께 식사를 못하게 안 하고 혼자 사는 것은 편하게 식사하라, 밥 먹어라. 그리고 또 식사할 때 밥 먹고 나서 내가 막 밑에 밥 먹는 현장에 또 가보기도 합니다. 가보기도 하는데 정말 아픈 사람들이거든요. 자기가 아픈 줄도 모르고 일반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해요. 대화도 못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생활하면서 위로하고 그 친구들은 자기들끼리 밥 먹는 거 보면 참 재미있게 맛있게 먹어요. 그게 내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나는 이제 혼자서 이렇게 먹게 됩니다. 아유, 아니, 목사님. 우리 지난번에 그 한식 뷔페 식단, 같은 네. 정말 수라상 같은 네. 급식을 제공해 주시면서 목사님 너무 소박하게 드시는 거 아니세요? 근데 그렇게 편한데요, 하면. 그렇게 먹는 게 편하긴 해. 반찬 통째로 먹는 게 네. 편하긴 한데. 그냥 네. 끄집내게 들어가고 냉장고 앞에 놓고 왔다 갔다 들어가더라고. 아. 그러니까 목사님 그 지금 화면 보니까 예. 거기서 식사도 하시고 업무도 보시고 네. 잠도 주무시고 그거 다 합니다. 뭐 그냥 가정도 꾸리지 않고 살아가시는 불편은 없어요? 불편은 없습니다. 없는데 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참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네. 좀 이렇게 좋은 면과 네. 조금 이래 어려운 면들이 나도 이제 일반적인 사회생활을 네.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회생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 항상 노숙자 속에서 네. 네. 그들로 하여금 관계가 어려워하는 관계 만만하게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데가 없습니다. 네. 나도 보면은 막 장난도 치고 싶고 네. 근데 내가 장난치고 하면 어색하고 이상하게 아하하, 하고 네. 응? 생활인들 전체적으로 볼 때 뭐 저쪽 담배 피우다 내가 오면 막 도망가고 어머나. 이제 이런 어떤 근데 한 가지 그거는 내가 약간은 몇십 프로 내가 만드는 게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안 하면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자기 할 거 다 하고 부딪힐 거 다 부딪히고 그러면 네. 그래서 약간의 어려워하는 환경을 만들긴 합니다. 네. 예, 인사하러 갈 때도 그냥 웃고 일하면서도 전혀 지금 상태도 사기를 스캔 해나가고 예? 보이지 않는 기회를 예, 예, 만들어 주셔야만. 그러니까 그 환경이 이 지금 살고 있는 사람 누구냐 이거지.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그걸 알기 때문에 아픔과 상처를 지니고 네. 힘든 가 속에서 자기 하나도 몸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 이런 사람들은 부딪히기 시작하면 아주 이상해져 버려요. 그렇죠. 네. 그런 네. 부분 자체에서 나도 밥 먹으면서 외롭지. 아, 그렇겠죠. 아무래도 사람인데. 근데 막
그래 생각하고 그 목사님 네. 본인 외로움 참으시면서 정말 하나님 힘든 사람은 식사하시라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그런 목사님 사이인 것 같아요. 목사님이 네. 정말 하나님 만나고 오늘까지 오는 것 자체도 정말 너무 영화 같은 그렇죠.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만난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하는 것 자체도 너무 기적 네. 같은 일인데 신학 예. 공부는 우리 방에 있었던 사람이 그 당시에 이렇게 백화점 사기 세일로 해가 88년도에 네, 네. 굉장히 했습니다. 네. 미도하고 롯데고 다 들어왔습니다. 네. 백화점이 그쪽에 대표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하나가 우리 방에 같이 있었거든요. 어. 그분이 기독교였습니다. 어. 네. 지금 이제 선교사님으로 다니다가 네. 내하고 지금 얼마 전에 식사도 같이 또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나중에 내 안에서 생활할 때 이분이 뒷바라지를 다 해준 겁니다. 그 미도바 백화점의 대표로 그냥 구속 같이 되고 네, 그때 있어요. 네. 그분 지금 요 선교사로 계시거든요. 네. 그분이 공부를 시켜주셨습니다. 아. 근데 그 목사님의 그 어머님 아버님께서는 목사님이 되셨을 때 얼마나 놀라셨을지 출소했더니 목사가 아버님은 되었을 이제 때. 네. 소천하시고 난 뒤에 네.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 되는 건 못 보셨죠. 네. 했는데 어머님은 이제 네. 목사 안수 받을 때 오셨어요. 네. 여동생도 오고 네. 왔는데 네. 자기들 봤을 때는 이게 무슨 이런 일이 있나 싶어요.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러니까요. 네. 아마 아버지가 있었으면 세상 계획을 했을 거다 이럴 네. 겁니다. 아마. 했는데 일단은 이제 모친도 그렇고 세상에 안 계시니까. 그래도 또 그 안에서 네. 또 함께 그 생활하던 분의 도움을 받아서 신학을 하게 됐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는데 네. 그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바로 이 노숙자 사역을 하셨나요? 아닙니다. 목사 안수 받고 이제 그냥 그 다음 해에 네. 부활절 연합예배를 갔다가 네. 저기 어딥니까 저기 거기서 했습니다. 저기 방송국 많은데 저쪽에 여의도 여의도 말고 상암동? 상암동 네, 네. 상암동 경기장에서 네. 그때 2004년입니다. 네. 내 2003년 12월 달에 받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공동 예배를 드리려는데 신문을 하나 샀습니다. 국민일보를. 네. 국민을 보는데 깜짝 놀라버리는 거예요. 네. 내한테 전도해준 친구가 어머나. 지금 임명희 목사님이라고 영국 광역에 있습니다. 네. 이분하고 이렇게 포옹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네. 얼굴 보니까 분명히 걔 맞는데 어. 네. 여기 왜 얘가 노숙인이 됐던 거예요. 노숙인이 됐다. 노숙인이 됐. 노숙인이 되었다고요? 노숙인 돼가 알코올 중독까지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돼가 노숙되고. 그 전도화를 하신 분이요? 한데 근데 그게 또 얘 이야기 들으면 또 기막힌 게 있더라고요. 에? 이래가지고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예배를 그 월드 연합예배 2004년 드리고 나서 네. 바로 내가 광약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막 내한테 전화 받고 얘 좀 성격도 더 그런 애거든요. 아이고 형님 막 난리치기는 게 오면서 막 임명희 목사님한테 우리 형님 어떻고 누구 이게 막 해갖고 완전히 성격이 그런 애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만났지. 네? 만나가지고 근데 그때부터 광야교회를 조금 이제 그애 보러도 가고 임명희 목사님한테 교제도 하고 또 내보고 설교도 한 번씩 시키고 이렇게 하다 관계를 가지다가 2007년 5월 달에 네. 한국 청소년 예를 들어서 청소년이 이렇게 노숙자 청소년 네. 노숙자를 해갖고 목숨을 달리했던 계기로. 그게 이제 방송에서 제가 KBS에서 봤지 9시 방송에서 그걸 보고 나서 이제 뭐야 이거 청소년 내가 청소년 선동을 했기 때문에 네. 청소년 노숙자가 뭐냐 이게 합쳐지질 않는데 네. 그래서 내가 혼자서 고민을 좀 했지 하다가 그때 여름이라서 그 임 목사님하고 조도 갈 때 따라갔습니다. 같이 네. 갔습니다. 가갖고 그쪽에 조도 있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네. 할 때 내가 이 이야기를 임 목사님한테 했습니다. 목사님이 이래갖고 청소년이 이렇게 죽었다는데 이러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딴 사람들 다 한마디씩 목사님들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할 이야기 없이 가만히 있으니까 내가 이제 한 거지. 그랬는데 난데없이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부르시면 가세요 이러더라고. 근데 그 자체가 생뚱맞는 거예요. 나는 뭐 월세 보증금 내고 사는 사람인데 예? 보증금에다 월세 주고 사고 노가다 지금 해가면서 애들 지금 소년원도 다니고 하는데 예? 그런 정도 경제적인 부분이 안 되는데 안 되는데. 내가 가고 뭘 한다 이거야.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여기서 이제 기막힌 게 이제 일어나는데 하나님께 40일을 봉사를 하고 싶어서 요양원에 들어갔습니다. 그 여주에 있는 요양원인데 요양원 들어가고 40일간 봉사를 했습니다. 요양원 닦고 막 자다가 막 똥도 닦아내고 이런 부분 했는데 그 앞에 내가 하나님께 40일을 기도하러 갔다가 사실 기도 못 채우고 온 것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하겠습니다. 이래가지고 그걸 했는데 그때에 거기 있는 전도사분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은행 다니다가 퇴사하고 또 뭐 이제 월세로 얻는 것을 대준 거예요. 3천만 원. 예? 3천만 원 대주고 해갖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 목사님은 가장 중심에 가장 좋은 건물로 들어가라 이러더라고요. 이 양반이 나는 애들과 하면 반지하방 있지. 그러니까 몇명 같이 생활하면서 이런 생각했는 거예요. 네. 근데 들어가라 하니까 처음엔 돈이 없으니까 기가 막혔지. 그 돈이 3천만 원 주니까 그게 이제 시돈이 돼버리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 와가지고 보러 갔는데 여기에서 기가 막힌 게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해부분 자체가 이 부동산에서 같이 갔거든요. 부동산 같이 갔는데 이 목사님 같이 있었습니다. 야, 목사님 40평인데 좋기는 참 좋은데 예, 문이 하나고 창문이 없다. 이러니까 전화가 그냥 그때 1분의 여유도 안 뒀습니다. 네. 전화가 왔고 그 앞에하고 그 뒤에입니다라도 똑같이 80평짜리 40평 쪼개놓은 거예요. 네. 뒤에입니다. 창문이 있고 양쪽에 문이 2개 있는 거예요. 네. 이 하나님이 오라고 그러시고 이 목사는 그걸 했지. 계약을 했지. 그게 2천만 원에 100만 원씩. 네. 근데 100만 원 이 목사님 가면서 하는 말이 100만 원씩 1년 동안 대주면 됐어. 월세만. 근데 1년 동안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비비갖고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시작된 거예요. 시작된 게 그렇게 노숙이 오늘의 되고. 광야 119 광야 119 교회가 된 다 되어졌네요. 혹시 혼자 생활하시면서 예, 예. 뭐 불편한 점 많이 있으실 건데 어머니께서 혹시 뭐 결혼하라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 계세요? 네. 어머님은 이제 소천하셨고 네, 네. 그러니까 그때 그런 이야기는 제일 어려워하십니다. 네. 내가 못되고 이러니까 네.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버렸던 자식이 목사 받는다니까 막 살아나서 그것만으로 너무 하시다가 감사하죠. 어머님도 여동생 때문에 교회도 잠깐 나가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목사라는 그 부분 자체는 이해를 하시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 생각했을 때 뜬금없이 이거 무슨 목사냐 이런 식으로 부모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분들이 어머님하고는 제가 이렇게 그 당시에 경제적인 부분이 좀 못 미치니까 제가 보니까 당하지 되지. 세상 사람은 다 예. 수감자들을 욕을 해도 예. 엄마는 그 자식을 이해하거든요. 예. 그거는 내가 볼 때 당연할 것 같아요. 그거는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근데 어머니가 20년 동안 목사님 바라보면서 얼마나 참 눈물의 삶을 지내셨겠어요. 그러게요. 참 어머님 속마음은 안 그랬겠습니까? 근데 제가 겪고 느꼈던 부모님은 왠지 멀리 있는 느낌 많이 받았습니다. 그거는 내가 조금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저도 이제 자녀이자 또 엄마의 네, 심정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또 교도소에 계셨던 분이 네. 목사님이 되셨다는 것만으로도 어머니 얼마나 눈물을 흘리셨을지. 네. 정말 근데 소설 같은, 영화 같은 우리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목사님의 그 주일 예배하시는 모습도 궁금해요. 네. 네. 우리 함께 또 예배를 드리러 한번 네. VCR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숲속인가 봐요, 숲에서. 비 오는데 또 어디 가셨을까? 옥상. 옥상. 아. 옥상에 기도처지가 하나 만들어 놨거든요. 목사님이 개인 기도실인가 봐요. 예, 그냥 아침에 하루 일과 시작하기 전에 네. 내 신앙 고백하는 데지. 하나님 절대적으로 과정이 없는 일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 과정을 거쳐서 이곳에 오게 하게 한 그 시간들이 저에게 있어서 신앙의 굉장한 유산이 됩니다. 너무나 많은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함께 하신 그 손길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옥상을 조그만하게 이렇게 기도처를 만들어가지고 새벽에 하루의 시간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앞에 보게 되면 바로 팔달산 한 5m, 10m밖에 안 됩니다. 그 산에 있는 나무들이나 자연을 보면서 자연 안에 숨쉬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다양한 부분들, 또 이곳에서 오게 된 과정 중에 지난날의 그 아팠던 모습들, 새롭게 하나님을 앙망하고 남은 시간에 대한 그런 것을 되새기면서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아프고 힘든 이들, 그분들에게 가까이 좀 다가가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제에게는 이 자체가 하나님 주신 귀중한 자산이죠. 인터뷰 자체가 기도네요. 사실상 여러분들에게 몇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체험은 금식할 때마다 연단을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내가 세상 속에서 엄청나게 힘들고 부딪히고 깨어지고 도대체 이것이 왜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길을 잃지 말아요. 길을 잃지 말아요. 우리가 길을 잃게 되면은 정말 엄청난 일을 겪는 거예요. 여기 성서적으로 한 가지 이야기, 분명히 이야기하는 메시지는 광야라는 부분이에요. 광야는 길이 없지. 하나님 주신 길을 가야 되니까. 네. 식구들은 일반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뿌리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잘 전달됐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나름대로 형성이 되어서 그들이
일반적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런 손길이 전해지면 좋겠다 이런 말씀 생각이 있고 저 사람들의 상처와 저 사람들의 아픔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조속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이 사역을 잘 이렇게 감당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들 그 쉼터에 오시는 분들은 신앙이 있건 없건 조건 없이 오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렇죠. 복음을 전할 때 잘 받아들여지던가요? 잘 안 받아들이죠. 어... 저는 이렇게 전도하는데 얘는 정말 그 사람을 품고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런 그냥 막 비상적인 그런 걸로서는 오히려 혼돈을 준다 생각합니다. 근데 정말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그것이 성경에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가정이 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든지 광야라든지 그 가나안이라든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부분 자체가 사실상의 그 사람한테서 그대로 들여다보면 느껴지는 인생의 어떤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전도를 잘 못합니다. 전도 잘 못하는 게 안 돼요. 안 돼요. 앞으로 내가 겪은 만큼 아이들하고 겪어야 되고 혼돈을 생각하고 아픔을 생각하면은 책임이라는 부분 자체가 앞서지지.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는 거는 급식할 때나 사역하면서 보이지 않게끔 그 사람 내면적으로 접해지는 것을 통해서 본인이 열려야 된다. 이게 내가 전도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 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예. 사람을 더 역사하시는데 특히 이제 목사님은 목사님 지나온 삶이 예. 담 안에서 저들과 더불어 살아왔던 삶이기 때문에 이제 이 밖에서는 아무나 할 수 없거든요. 예.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게 한 다음에 출애굽 여정을 시키거든요. 아마 그런 여정 속에서 목사님의 그런 아픔 속에서 하나님 준비하셨다가 맞아요. 이제 진짜. 다시 대한민국 누구도 할 수 없는 사역을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사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정말로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가 어떤 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네. 우리 가슴과 삶에 정말로 생명이 살아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참 주어지는 걸 듣습니다. 멍멍해지고 진짜 멍멍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네. 뭐 그 진심이 네. 절절하게 느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어떤 복음을 전해야지 말씀을 전해야지가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전도가 되고 복음이 심겨지는 것 같은데 그 쉼터 안에서 그 자립이 되는 분들과 아무리 노력해도 자립이 안 되는 분들 속상하시겠지만 그 차이는 어떤 게 있으신 것 같으세요? 그겁니다. 한마디로 중독이고 중독에 그 생활에 습관이 돼갖고 그냥 있는 친구들은 안 됩니다. 그거는 쉼터만 돌아다니고 전국적으로 뭐 먹고 자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그날의 근데 의식주만 하루에 생각하고 거의 반노숙자지. 반노숙자인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우리 쉼터에 한 3명 정도 있는데 정말 돈은 모읍니다. 돈 들어갈 데가 없습니다. 뭐 밥 주고 뭐 정말 반찬 잘해주거든요. 그러니까요. 일반 사람 보면 우리보다 더 잘 먹냐.
목사님 있는 곳에는 이렇게 차등이 있잖아요. 예, 구분해서 예, 이제 예. 어느 정도 자립도 돼가지고 예, 좀 예, 힘든 사람들인데 간혹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이 되는 사람도 있나요? 있지요. 그럼 가족들은 반응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보면은 네. 좀 미안해하고 지금도 한 사람도 그러는데 미안해하고 아파하면서도 네. 어쩔 수 없다고 생각.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네. 없다. 어쩔 수 없다.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케어할 수 없다. 뭐 이런 말이 얘기. 좋아서 네. 어쩔 수 없다. 사실은 저는 못합니다. 케어가 자기들이 케어가 안 되니까 그래요. 그렇죠. 네. 안 되니까 그래서 미안해하기도 하고 목사님 대한 전화 걸면서 목사님 잘 있나고 물어보고 예, 잘 있습니다 하면서 예, 그렇게 하는 거 하기도 하고. 자,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귀한 사역 이거 한번 좀 여쭙고 싶어요. 다시 태어나도 이 사역도 하시겠습니까? 사실은 안 그렇지. 안 그렇지. 네. 가정을 가지고 싶지. 가정을 가지고. 지금 이래 하더라도 네. 가정이라는 어떤 부분 자체를 내가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네, 네. 석촌호 주변에 있을 때에 네. 내가 살 때에 이 나가갖고 애들 이렇게 타고 애 태우고 이렇게 네. 부모들이 안 갑니까? 네. 너무 좋은 거예요. 아, 그림이 그게 내 마음에 네. 어떻게 보면은 야, 저게 가정이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강조하는 말씀 보면 환경이라고 하는 거 맞아요. 어려서부터 왜냐면 더욱이나 목사님 어린 시절부터 네. 되어서 온 것이 늘 가슴에 있기 때문에 환경이 아마 그러나 지금 또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이 사역을 주신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그 사역 아무나 못합니다. 목사님 같은 분이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일단 그런 격리된 삶을 오래 살린 사람이 사회나 적응이 안 될 때는 목사님 같은 분이 나도 그들과 공감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고 전혀 새로운 사람이 그분에게 접근하면 저는 보니까 공통점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말하면 나도 이런 캐리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그 강력한 메시지가 오히려 그들 가슴 속에도 파고드는 그런 은혜가 하여튼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누구도 목사님의 사역을 따라할 수도 없고요. 그거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어의 전도가 아니라 내 가슴에 푹 꽂아들 섬기는 전도가 예수님의 선교 사역처럼 되어지는 기쁜 감동을 줍니다. 하여튼 목사님 선교 사역에 더 큰 기쁨과 열매가 있기를 저희들도 함께 하여간 기도할 텐데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이야기를 듣고 너무 감동이 돼서 제가 한번 기도하고 우리 집사님 마지막 우리 네.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울을 변하여 바울로 쓰신 하나님, 바울도 외로웠고 힘들었고 그러나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갈 때마다 돕는 자를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지나온 목사님의 사역 눈물이었습니다. 아픔과 외로움이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내 마음을 나타낼 수 없는 큰 슬픔이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앞으로 펼쳐질 더 큰 위대한 사역이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계획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목사님이 섬기는 사역 속에 더 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참 우리 오늘 녹화 들어가기 전에 목사님께서 건강이 온전치 못해서 앞으로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네. 모르겠다 하셨는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5년이 아니라 50년도 거뜬하신 것 그래 같아요. 말이에요. 네. 언제 한번 저는 밥을 푸고 목사님은 국을 푸고 그래 말이에요. 그 사역에 동참하러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목사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